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태국은 홍수로 또 한국은 또 이 환절기 독감으로 또 홍역을 앓기 시작한다 하는 소문 들었습니다. 그저 영육간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 살아가는데 참 알아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아는 것이 힘이라 우리 그렇게 예전에 어릴 시절에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는 거 필요합니다. 우리 그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사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혜란 뭔가? 지혜라는 건요, 그 지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세상 만사의 그 도리나 이치,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소 지식은 부족해도 우리가 그냥 꾸려나가 살 수가 있어요. 뭐 부족해도 사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항상 힘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죠. 며칠 전에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수십억, 수백억도 있더라고요. 상습적으로 그것도 세금을 포탈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직업이요. 변호사, 회계사, 또 IT 전문가들, 이런 어떤 전문직 종사자들이더라고요.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식은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야말로 사람을 사람답게 또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잠언 3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지혜 좀 더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 집에 불이 났어요. 부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금고도 있고 또 명품들도 많이 쌓여 있겠죠. 물론 가족들과 함께 있었겠죠. 그런데 불이 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보나 마나 다 안다 그럴 거예요. 가족을 우리가 구해가지고 나와야죠.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말이죠. 물어보면, 그걸 질문이라고 묻느냐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지식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불보다 찜이순간 집에 불이 나는 것보다 더 큰 무서운 그런 재앙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챙기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고요. 혹시 명품 가방이나 금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사람 주변에 참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을 내버려두고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왜 그렇게 애지중지 쉽게 선택하는가? 참 이상하죠, 그죠? 이걸 바로 우리가 지혜가 없다, 이제 그럽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이 그런 행동을 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 만사 그 도리나, 이치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요, 나이가 들면 지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중병을 앓고 난 후라든가요, 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후라든가, 이런 고난 후에는요, 분명히 또 그동안 없었던 지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또 많이 공부하고, 또 독서, 또 연구, 또 이런 것으로서요, 또 지혜도 생겨요. 그러나요, 이것은요, 그저 물로 친다면 생수가 아니고 그냥 건수일 뿐이에요.
그죠? 지혜를 좀 닮은 거, 없는 것보다는 나은 정도 수준인 것이지 전혀 온전치 않습니다. 온전한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네. 오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세상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계획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만사의 그 도리나 이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당연히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세상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그 지혜로 다 해결해서 아름답게 해결하고 싶다면요, 바로 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데요, 정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지혜 이야기를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그거는요, 어떤 그 인문학적 사고의 아주 그 고도한 개발. 좀 말씀이 좀 어렵나요? 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 높은 수준의 삶, 그걸 개발하자. 그것이 지혜가 아니냐. 이렇게 여기기 쉬워요. 네. 근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절대. 지혜는 가장 영적인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의 척도는 바로 지혜의 척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과 지혜는 동면의 앞뒷면과 같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맞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하는 말은요, 이제껏 그저 지식으로만 살아왔었는데 이제부터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반면에 어떤 사람 믿음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날 돕지 않아? 그리고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요, 바로 지혜도 떠나가게 돼요. 믿음이 떠나가면 지혜도 떠나갑니다. 네. 믿음이 약해지면 지혜도 약해지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예. 지금 구체적으로 세상 만사의 도리나 이치를 잘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삶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어떤 삶인가? 그 포괄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경외한다는 말, 우리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경외라는 말. 이 경외라는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이 경외라는 말씀은요, 기본적으로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조금 좀 엉뚱하지 않습니까? 무서움은 도망가고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 또 피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이 무서운데 피하는 건,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은요,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더 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가?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 온 우주와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인류를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마치 한 마리 벌레와도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어 살리신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네. 죄 있는 삶이란 첫째 바로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네. 두 번째, 지혜는 일상의 삶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죠. 네. 그래서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지만은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기후, 뭐 자연재앙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네. 우연히 만났던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네. 일상생활에 어떤 우연히 뭐 대수롭지 않게 단순한 일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 속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 일도 세밀하게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네? 우리가 주의 깊게 귀 기울이려 하는 것이 바로 민감성이에요. 우리는요, 내 삶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거기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저 이 일이 우연히 발생된 일이 아니라, 그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이로구나. 그게 뭘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석도 해보고, 끊임없이 기도도 해보고 하는 그런,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길이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많고요. 네. 또, 듣지 못하는 자도 그렇게 많아요. 네. 하나님은 꾸짖으시죠. 꾸짖으시죠. 그리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징계하세요. 네. 매를 치시는 거죠. 좀 정신 좀 차려라. 반드시 하나님은 매를 치세요. 그 매를 맞은 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코로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작년에, 그죠? 그렇게 코로나가 기성을 부릴 때요. 태국 목회자 현지 지도자 교육, 재교육, 그 강사로 2번 갔다 왔잖아요. 네. 성탄절에는 치앙라이 교회 연합으로 하는 성탄절 예배에 제가, 강사로도 참여했었죠. 그 영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모든 집회가 발 디딜 팀도 없이 가득 찼었죠. 저는 그 생각이에요, 사실. 코로나로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집회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탓인지 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없냐 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환기도 안 되는 곳에 몇백 명씩 사람을 가다놓고, 죄송합니다. 저렇게 모아놓고, 아니, 저렇게 그냥, 이렇게 하니, 또 제가, 보내준 영상을 보니까 제가 가끔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이러고 있더래요. 예. 그런데 어땠습니까? 저 끄떡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이제는. 그게 뭐라던가요? 야, 나는, 어쩌면 내가 슈퍼 항체인가요? 이렇게 가진 그런 특별한 그런 건강을 가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도 여러 번 했어요. 여태 주변 사람 다 걸리는데 저만 안 걸리니까요. 네. 더구나 요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새 그 바이러스의 강도가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보다 4분의 1, 때로는 그 이하로 떨어져서 그저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요.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야, 이제는 올 테면 와라. 와봐라. 이런 마음까지 들었죠. 그래서 저 조심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게 덜컹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도 가끔 이렇게, 증상이 좀 나타나지 않아요? 네, 그래요. 두통에
편도선염에, 근육통에, 여러,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요새는 독감 수준이라 그러더니, 독감 수준은 맞는데, 종합세트 독감이에요. 골고루 다 포함되어 있어요. 4일 동안 너무 힘들게 좀 누워 있었는데, 이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만함, 매를 치시는구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히시는구나.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길고 긴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입는 것, 또 먹는 것, 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또 채워주셨죠. 또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다녀도 이것저것 다녀도 그저 별로 감염 위험도 없이 그저 이렇게 이때까지 제가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슈퍼 항체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이었었구나.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저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자기 그릇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이 주제에 내가 머리 잘났다고 슈퍼 항체 운운하고 나는 특별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고 어쩌고 그러고 왜 해왔는지 참으로 마음속에 많이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징계하시구나. 그래서 코로나 아파 있는 기간 참 얻으면서 귀한 기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혜는 귀중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삶입니다. 그래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평상시에 모든 것이 그저 정상적일 때는 잘 알지도 깨닫지도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서 알게 되죠. 저 그렇지 않았어요? 잠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저 잠시 잊었던 하나님, 제가 아이쿠야 하게 됐었죠. 말씀을 마칩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참 어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팬데믹이 거의 매듭지어졌나 보다 했더니 잘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사방 각처에서 자연재해가 터지고 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소식이 들리기 시작을 하고 다가오고 있죠. 일각에서는 다시 한번 IMF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을 하는 학자들도 꽤 여럿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타이 밭하고 우리 원화가 가장 약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글쎄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네. 정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은 망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우리를 한 번도 망하게 해 주시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네. 바로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만 다 끝내고 망하고 싶어 하고 아주 간구를 해도 하나님이 알았다고 망하도록 해주시지 않는 한 망하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바로 깨달아서 이제 지혜로운 삶을 새로 시작하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네. 세상사 절대 지식으로 어려운 일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지금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